고린도전서 9장 23절로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로 27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병원에 들렸더니 병원의 의사가 저의 몸을 진단하면서 가장 먼저 생활 습관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아니, 제 삶 전체를 바꾸라고 말하셨습니다. 단순히 치료 몇 번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습관을 송두리째 바꾸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나아질 수 없다고 충고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삶의 습관을 바꾼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더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서부터 다시 세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먹는 거, 자는 거,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습관들을 점검하고 그리고 바꾸어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몸이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영혼도 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건강을 회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많이 웃으십시오. 하루에 120번 이상을 웃어야 한답니다. 웃기는 일이 없으면 억지로라도 웃어야 된다고 그래요. 억지로 웃어도 효과는 똑같답니다. 그래서 억지로 웃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도 웃을 수 없다면 볼펜을 입에다 물으랍니다. 그러면 근육이 움직이고 신경이 움직이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웃으면서 살면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도 웃으며 살기를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웃고요. 안 되면 볼펜을 물어서라도 얼굴 근육을 움직이고 그렇게 살아가면 행복할 뿐만 아니라 건강도 좋아집니다. 초대교회 회심자들은 세례를 받을 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를 주님으로 회중들 앞에서 믿는다고 고백할 때 자신의 진로를 다시 설정을 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낡은 옛날 생활 방식에 대해서 죽고 새로운 생활 방식에 대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로 결단한 사람은 낡은 생활 방식 이전의 삶은 사라지고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으로 내 삶이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들은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세례가 너무나도 쉽잖아요. 그러나 초대교회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거는 것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여러분 예수님을 보기 위해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과의 그날의 만남, 처음 만남을 통해서 그는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삶이 그 한 번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삭개오는 다 달라진 것입니다. 자신이 부자인데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팔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빚진 것을 갚고 불의한 방법으로 남의 것을 착취한 것은 4배로 갚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빚을 탕감해주고
그리고 가진 것을 나누라고 하는 레위기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을 했습니다. 여전히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도 세리였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세리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모습과는 그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같은 직업을 가진 다른 세리들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삭개오가 그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물질에 엄청난 손해를 입었지만 그러나 그 인생 전체는 마이너스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기록한 레위 마태도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그 국경지대에서 세금을 걷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직업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의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어떤 사람의 회심을 체험한 후에 여전히 이전의 방식, 술과 마약이나 어떤 의롭지 못하고 경건하지 않은 포르노나 이런 생활에 찌들어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옛날에 잘못된 행위와 습관에 젖어서 여전히 예수를 믿고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를 주로 믿기로 고백하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런 이전의 습관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삭개오처럼, 어떤 사람은 마태처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직업을 포기하고 따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가진 것을 절반을 뚝 잘라서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까지 살았던 삶의 방법에서 완전히 180도 돌아서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똑같지 않듯이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복음에 우리는 똑같이 반응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주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 우리 모두는 다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순종해서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따르든지 반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서 방향을 돌이켜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대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도록 성공하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충성을 다하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충성이라는 건 뭘까요? 마음을 담아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 일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기쁨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이 세상에서 성공과 평판을 얻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하는 일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어요. 내가 왜 굳이 이 일을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과연 나에게 어떤 나에게 줄 만한 유익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교회 중에 이 교회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아니,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마련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감동하셔서 이 자리에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부름받은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큰 일을 하든지 작은 일을 하든지 눈에 드러나는 일을 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부르심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든지
얼마나 대단하고 큰 일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느냐, 그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내가 얼마나 큰 업적을 이루고 대단한 일을 이루는가가 아니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중요하지 않은 일이든 그 일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큰 마음을 담고 일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 달 2월 7일부터 한 보름 16일 동안 러시아 소치에서 동계올림픽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피겨의 김연아, 스피드 스케이팅의 이상화, 또 쇼트랙의 누구, 이런 사람들은 확실한 메달권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세계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종목의 선수들도요, 모두가 다 우승을 목표로, 아니면 자신의 최고의 기록을 목표로 막바지 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해서 훈련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다 걸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은 이제 오직 하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이었습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다른 모든 것들, 이전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 똥처럼 여기고 쳐다보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갔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 경기, 예를 들어 올림픽에 참여하는 선수가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나는 예수를 만난 이후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얻은 구원의 감격, 기쁨이 너무나도 커서 기꺼이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나처럼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복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종이 되는 일이 뭐가 영광입니까? 뭐가 좋은 일일까요? 그러나 바울은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위해 얻기 위해서 종이 되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을 위해 사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산다면 때로는 종이 되어도 여러분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바울은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해를 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일상적으로 매 2년마다 벌어지는 운동 경기를 비유로 오늘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24절이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바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운동 경기는 그리스 아테네를 중심으로 벌어진 올림픽 경기였습니다. 매 4년마다 벌어진 경기였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유명한 운동 경기는 고린도 지역을 중심으로 매 2년마다 벌어졌던 이스무스라고 하는 운동 경기였습니다. 경기의 승리자에게는 영광을 나타내는 월계수 잎으로 만든 그런 화관을 씌워줬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그 화관은 아무리 영광스럽고 화려해도 며칠 있으면 시들어버리고 놔두면 썩고 문드러져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런 운동 경기에 비유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에 특별히 달리기 시합에서 상을 받는 우승자는 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영적인 달리기 시합을 하는 데 있어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상을 받도록 쉬지 않고 달려가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는 1등을 한 사람이 단 한 사람밖에 없지만 신앙의 경주에서는 등수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신앙의 경주에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경주라고 하는 것은 1등, 2등, 3등 이 등수를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일, 주님께서 당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집중하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을요 그냥 바울이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이 바울의 자신의 삶이었고 그것이 자신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이 앞에서 매주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을 100%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전한다면 저는 아마 성자 이상일걸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저만 봐도 은혜 받을걸요. 근데 바울은 사실은 예수를 만난 후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향방 없는 것 같이, 방향이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하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분명한 목표, 상을 얻는다는 분명한 목표가 그에게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달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비유를 두는 거예요. 권투 시합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씁니다. 나는 허공을 향해 상대방과 권투 경기를 하는데 허공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그런 싸움을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달리기에 있어서 분명한 방향에 집중하기 위해서, 또 권투 시합에 있어서 주먹을 정확한 목표, 타겟에 적중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바울은 끊임없는 자기 절제와 훈련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했다. 분명한 표대를 향해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말의 뜻은 이런 겁니다. 자신을 때려가지고 온몸에 시꺼먼 멍이 들 정도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때려서.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몸을 학대했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복싱을 하면, 시합을 하고 나면 서로 치고받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선수들의 몸이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매도 맞고, 때로는 채찍질도 당하고, 때로는 배가 깨어져서 죽을 위기도 당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려야 되고, 때로는 배반을 겪어야 하고, 때로는 아픔도 겪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 아닐까요?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여러분 그 어떤 자그마한 어떤 가시 같은 얘기도 듣는 것을 용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오늘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왜 이렇게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할 정도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표대를 향해 집중하는 삶을 살았을까?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경기에서 여러분 승리했다 해도 그 선수가 만약 경기 규칙을 어겼다면 그 상은 박탈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 쇼트트랙
유럽 선수권대회 러시아에 귀화한 안현수 선수가 4관왕을 차지했다. 뉴스를 보셨나 모르겠어요. 근데 5000m 계주에서 안현수가 막판에 그냥 1등 하던 네덜란드 선수를 제치고 가서 우승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뒤따라오던 선수가 어떻게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욕을 하고 발길질을 했잖아요. 그게 사진에 잡혀서 이슈가 됐어요. 그리고 그 선수가 그때까지 쌓아놓았던 모든 기록이나 실력은 다 소멸돼, 박탈돼.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언제나 안현수가 라이벌이었고, 언제나 안현수라는 라이벌의 벽에 막혀가지고, 이번에도 거의 제가 유튜브 보니까 1등을 하다가 이게 안현수가 워낙 탁월하니까 추월당해서 뺏긴 거예요. 얼마나 속상할까요? 한편 이해도 되지만, 그러나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바울도 그렇게 될까봐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님 앞에 내 의지를 꺾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방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아침 조회 시간에 사도행전 27장에 로마로 가는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폭풍을 만난 이야기를 함께 목회자들과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배 선주와 선장은 상관없으니까 배를 띄워서 항해하자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항해는 해서는 안 된다고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여러분 선장의 말을 들어요. 결국 모두가 다 죽을 위기를 만났어요. 전문가의 말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전문가의 말을 듣지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외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명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생명줄이라고 그래요. 제가 칼럼에도 썼듯이 여러분, 요세미티의 그 1200m가 되는 그 엘 캐피탄 그 절벽을 거기 방문하면 그 암벽 타기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잘 가느라란 줄에 자신의 몸을 걸고 며칠씩 밤을 새서 세우면서 그 암벽을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줄은 그 암벽 등반가에겐 생명줄이에요. 그것이 끊어지면 떨어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생명줄이에요.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그 주님 앞에 내 생각, 내 방법, 내 의지, 내 뜻을 날마다 내려놓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방법, 주님의 방법, 주님의 뜻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올림픽을 앞두고 4년 동안 정말 피나는 그런 훈련을 하는 선수들처럼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과 삶 전체를 들여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삶을 살았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의 주시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자신도 어떤 상황이 되면 그리스도를 버릴 가능성이 있는 사람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무서운 것이 뭘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형식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그런 책망을 받았던 바리새인과 같이 되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어느덧 나도 모르게 내용이 빠져버리고 감격, 감동, 감사가 빠지고 기쁨이 빠져버린 채 형식만 남게 되는 것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것은 이것은 언제나 목회자에게 먼저 와요. 리더들에게 먼저 옵니다. 교회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와요. 초신자에게는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너희는 어디에서부터 떨어져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처음 행위와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감사, 기쁨, 눈물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목사는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 자신이 마치 아주 영적으로 거룩한 존재로 다 완성된 자처럼 착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어떤 누군가를 가르치고 이끄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 생활을 많이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더 훨씬 더 우월하고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여러분, 한국에 대형 교회를 세운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그렇게 교회를 부흥시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목회자들이 팍팍 무너집니다. 며칠 전에도 그런 무너졌잖아요. 어느 분 최후 변론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기독교계의 싸이와 같은 존재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영향력을 드러냈다. 여러분, 그 얘기 좀 안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관심이 없죠. 대형 교회를 이루고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줬는데 그분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또 추종자들과 더불어 또 교회를 세우는데 몰려들어요. 왜? 설교가 좋고 세상의 리더십, 경영 이런 방법들을 다 적용해서 사람들을 이끌거든요. 매력이 있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난번에. 여러분, 히틀러는요, 젊은이들 앞에 서면 젊은이들은 열광을 했다고 합니다. 히틀러를 한번 만나고 나서 뒤집히지 않은 젊은이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는 덕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는 세상을,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어간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나도 무너질 수 있다. 나도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에이든 토저라고 하는 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예수 방향으로 가라. The set of the sail. 뭡니까? 항해를 하는 배가 그 돛대를 똑바로 세워서 방향을 세팅하라는 거예요. 똑바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거 아시죠? 여러분, 많이 들을 거예요. 어떤 내가 세상에서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큰 열매를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먹는 거, 자는 거, 생활하는 거 다 새롭게 바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만 바꿔야 되나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 믿음도 새롭게 정립해야 하고요, 제 기도 생활도 정립해야 하고 성도들을 향한 마음도 정립해야 된다고 하는 음성으로 저는 들었어요. 가정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그렇다면 다시 셋업을 해야 되는구나. 그것이 오늘 바울의 두려움이었고요, 저의 두려움이고 우리 모두의 두려움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향대로, 내 기분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명한 돛을 세우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심각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까?
옳은 성경은 분명한 한 가지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자신에게 전부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감격, 그 감사, 그 기쁨, 그 충만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의 부활의 권능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완전히 이룬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날마다 나 자신을 죽이고 새롭게 그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간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임을 믿습니다.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해요. 그것 외에 예수님 외에 다른 플러스 바울에게 가장 시련을 주었던 것은 사도권, 네가 사도냐 하는 것과 더불어 유대인이면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 예수 그것 갖고 안 돼, 율법 할례 지키는 거, 음식 먹는 거 이거 지켜야 돼,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가장 큰 대적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소홀한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붙잡혀 살아간다면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향방 없이 그냥 달리는 겁니다. 허공을 치는 일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서 여러분 정확하게 방향을 세팅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이 살았던 삶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여러분 거기에 표대를 두고 달려가고 계십니까? 오늘 한 달을 마무리 짓고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서 지나간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팅해야 되는 가장 소중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예수님 한 분을 푯대 삼고 깃발을 높이 올려서 그분을 향해 나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한 번 만남으로 그 인생이 바뀌었듯이 주님 내 삶에 그 주님을, 바울이 주님을 만났듯이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고 그 힘으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